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4절 한 절이기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4절 한 절 말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우리나라에 이 까치는 길조다 해서 아침에 까치의 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한다고 그러죠. 근데 반대로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오늘 하루 조심해야 되겠다, 흉조로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신명기 14장 12절과 14절에는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새 중에서도 이런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 까마귀 종류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또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도 까마귀는 흉조라는 이런 개념이 크기 때문에 뭔가 까마귀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신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누가복음 설교도 많이 했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예전에도 그렇게 읽어 내려갈 때는 그냥 뭐 까마귀 생각하라냐 그러려니, 어쩌면 저의 마음속에 까마귀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억지로 외면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단어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그냥 공중 나는 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까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가 왜 지난주에 저희 가슴에 강력하게 와닿는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왜 뭘 기억하라는가, 왜 기억하라는 걸까,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벽한 차이, 표현상이지만 더 차이가 있지만 표현상으로는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우리 생각의 구조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과는 완벽하게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조는 어떨까요? 제가 제 의견을 말했죠. 까마귀 하면 별로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조 속, 인간의 구조 속에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부정적인 것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기분 나쁘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인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한번 인식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흑백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아니야 라고 내 마음속에 결정 나버리면 얼굴 보는 것도 불쾌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슴에서 흑백 논리에 의해서 쳐버리고 불쾌해, 안 볼 거야, 틀렸어, 끊어야 돼, 접근 금지, 이렇게 마음에 담벼락을 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조를 보면, 표현상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브 앤드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가 기반이 된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만 번씩, 70만 곱하기 70만, 헤아릴 수 없는 용서가 기반이 된 사랑. 그래, 하나님의 구조는 사랑이시지만 항상 언제든지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조죠. 여러분, 이 구조의 차이가 하나님과 나의 구조의 차이가, 우리의 구조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 사랑, 포용,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구조처럼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끝, 너 내 마음 안 들어, 끝,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여러분 길조가 됐든 흉조가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길조지 흉조는 기분 나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인이어야지 죄인은 안 좋은 거야, 그건 우리지만 하나님의 구조는 길조가 됐든 흉조가 됐든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잘났든 못났든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못하는 게 많습니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의 목록에 보면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조가 워낙 나에 대해서 포용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향한, 아니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까마귀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까마귀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서도,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그랬잖아. 이 기르신다는 게 뭐예요? 길조가 됐든 흉조가 됐든 하나님이 기르신다.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통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길조가 됐든 흉조가 됐든 죄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때 묻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관객과 작가가 같을 수가 없어요. 관객은 와서 잘했네 못했네 좋으니 나쁘네 평가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작가는 그런 평가와 상관없이 그거 하나 만드느냐고 얼마나 애기중지,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과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가는 그 작품 하나가 너무 여러분 귀한 거예요. 혹시라도 먼지 묻을까, 혹시라도 기스가 날까, 혹시라도 잘못될까, 관객들이 만지다가 부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게 뭡니까? 관중은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냥 보고 가면 그만이지만 작가는 어떻게 하든지 관리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여러분 그 마음도 관객과 작가의 마음도 하늘과 땅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여러분 작가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작가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겁니다. 왜? 내 손때 묻은 건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어쨌든지 다 하나님의 손때 묻고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멀리해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우리는 외면해도 하나님은 관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객들은 그 작품에 뭐 하나 잘못돼도 몰라요. 그러나 작가는 책 보면 압니다. 저거 먼지 묻었네, 저 큰일 나네. 그럼 어떻게 하든지 그거 원위치 시켜야죠. 그게 바로 작가, 그게 바로 창조주, 손때 묻은 분의, 손길이 있는 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작가는, 하나님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까마귀 새끼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굶든지 먹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손길이고 내 손때가 묻은 피조체이기 때문에 그 까마귀 새끼의 굶주림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귀를 여셔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 관리자요 책임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관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작은 신음소리라도 의인이 됐든 죄인이 됐든 여러분 흉조가 됐든 길조가 됐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창조주의 마음이라는. 누가 거기에 먹을 것을 주고 누가 관리하겠느냐. 욥이 말합니다. 42장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죠. 아버지시니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이든지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작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쨌든 살아있을 때 미워도 다시 한 번이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하도 너 그래도 그렇게 끝나면 되니? 네 인생이, 네 생명체가 그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내가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 너를 내가 그러라고 낳은 게 아니잖아 라는 부모의 여러분 마음처럼 어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부정하고 우리 머릿속에 혹시라도 흉조 뭐 이래저래 우리는 관심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 대상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까마귀도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도 관리하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나 더 소중한 존재야. 읽었던 여러분 12장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괴로움도 많지만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을 향한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너는 더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의 신음소리도 듣듯이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귀가 열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잘했어 못했어 그건 세상 평가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손때 묻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보다 더 나에게 소중해. 누구보다 더 나에게 귀한 존재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여러분 힘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중한 손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어떤 존재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연결되어야 할 것은 너희가 외면하는 저들도 있어요. 네가 외면하는 저 사람, 네가 외면하는 저들, 나에게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는 외면하지, 나에게는 소중해. 너는 관심 없지, 나는 관심 있어. 이 구조가 나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쨌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처럼 엉터리로 살고 있어도 아버지는 너 빨리 돌아와서 너 회복해야 되지 않니? 여러분 그 형제의 형은 그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걔는 틀려먹은 애예요. 우리는 탕자에 비유하잖아요. 걔는 틀려먹은 애예요. 피를 나는 형제도 틀려먹은 애예요 라고 여러분 외면했던 기록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또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언제나 이 아이가 돌아올까, 언제나 이 아이가 회복해서 나한테 찾아올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더 소중한 존재로 보고 있지만 사실 네가 외면하는 저 사람, 네가 외면하는 저도 나에게는 더 소중한 존재야 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데 그 여러분 기업 물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다루는 대상을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영적 모순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너희가 우려하는 그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외면하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려하는 저들, 잘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려한단 말이에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려하잖아요. 여러분, 저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려하고 염려하고 어떡할까? 잘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를, 우려하고 있는 저를, 염려하고 있는 네 아들을, 근심하고 있는 너의 가족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관리하고 내가 더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깨닫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더 사랑하시고 안 보고 싶은 저도 더 사랑하시고 염려스러운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은 더 여러분 사랑하시고 더 관리하신다. 이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구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안 보고 싶은 저 인간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 뗄 수 없는 것은 근본적 출신이 하나님의 손때 묻은 작품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작가의 심정으로, 아비된 심정으로 나와 그들과 저들을 관리하고 계시고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도 사용하심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까마귀도 사용하심을 반드시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흉조이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쓰세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목사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목사님이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쓴소리를 하죠. 그가 여러분 아합이 열이 받으니까 이 엘리야 목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해라 해서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자, 아는 내용이죠.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한마디로 배달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했던 최초의 사업은 뭐냐? 퀵 서비스 사업. 여러분, 택배의 원조가 까마귀라는 걸 알랑가 모를랑 모르시겠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택배 사업 하실 분들은 내가 이름 적을게요. 까마귀 택배, 까마귀 퀵 서비스, 이게 원조예요. 이름을 쳐다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부했던 저거는 부정해, 쉽게 말하면 재수없어 라고 하는 그 까마귀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능까지 여러분 거슬리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여러분 입에 물면 까마귀 생전에 남는 밥이라는 게 없어요. 있는 대로 먹어치우는 식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먹는 일에 굉장히 탐식이 있는 여러분 짐승이 까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그렇게 먹성이 좋은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입에 그 맛있는 등심 안심을 물고, 이게 얼마나 날아가면서 여러분 이거 꿀꺽 삼키고 회개할까? 이거 그냥 먹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한 대 터지고 말할까? 여러분 까마귀의 본능은 입에 음식을 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든 저거든 삼켜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귀를 장악할 때 까마귀의 일생의 최대의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삼킬까 말까 삼킬까 말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미물도 여러분 본능을 거스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목사님이 식탁에 상을 차려놓는 이 까마귀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으니 너는 까마귀를 좀 생각해보라. 까마귀도 내 말을 알아듣고 까마귀도 본능을 거스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진짜 까마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했더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삼키고 싶겠습니까? 한번 얻어 터지고 말할까? 근데 놀라운 게 이 미물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럴 순 없어. 본능을 거스리면서까지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만물의 영장이잖아. 너는 까마귀보다 1000배 만배 낫잖아. 근데 내가 말할 때 귀뚱으로 듣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역행해야지. 네 마음이 괴롭지만 내 말씀이라면 역행해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너는 본능 때문에 안 되잖아. 너 죄짓지 말라고 그랬지. 본능 때문에 안 되잖아. 까마귀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거스리면서까지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나의 자랑인 너, 모든 걸 쏟아붓기를 원하는 너의 그릇 속에 순종의 그릇을 만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줄까? 그보다 더 네가 하나를, 본능을 거스리는 하나의 순종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채워줄까? 너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는 거죠. 까마귀도 쓰시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능을 거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까마귀도 이토록 사명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말씀 따라가는 사명이겠죠. 임무 수행을 하면서 본능까지 이기면서 쓰임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가 욕심과 정욕과 감정과 그 본능 하나 거스르지 못하고 지고 살면 될까요? 주님께서 너는 까마귀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까마귀 활용법도 생각을 해라. 까마귀의 활용법을 생각하라. 여러분 까마귀가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는 쓰임받았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작품 세계의 모든 것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방주 안에 들이라고 하셨어요. 노아가 무슨 수로 여러분 천지에 다니면서 그 짐승떼들을 붙잡아다가 노아 방주에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여러분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 9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가 여러분 암수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모든 짐승떼가 노아의 방주로 몰려온 것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모든 것과 하나님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던 그 방주 안에는 까마귀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사건이 끝나고 인간의 참담함이 끝나고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첫 번째로 방주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됐나 살피기 위해서 첫 번째 내보낸 주자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을 상상해 보세요. 온갖 새들이 다 있었어요. 힘 있는 새, 이런 새, 저런 새, 모든 새가 다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였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까마귀였을까? 여러분, 그 처참한 환경, 그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척박한 환경, 이 환경을 잘 적응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새가 무엇일까? 여러분, 노아는 어찌 보면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분이고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 저런 리더십이 꼭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까마귀 활용법을 생각합시다 제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 없는 새들이 있을 텐데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겠지만 노아는 새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일주일 동안 이 까마귀가 왕래하면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 안 들어먹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을 계속 왕래라는 거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에 한마디로 어디 앉을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까마귀는 왕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원찮은 새를 내보냈다가는 여러분 자칫하면 물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럴 수 저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척박한 환경과 그 환경에서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새가 무엇일까? 이거를 노아는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까마귀는 날개도 세고 이 까마귀는 척박한 곳, 이 까마귀는 이런 환경을 잘 이길 수 있으니까 네가 갔다 와. 이게 뭘까요? 배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저런 그룹을 진행을 하면서 이 노아의 리더십은 꼭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환경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가장 잘 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의 실패하는 리더들은 이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말 잘 듣는 똘마니를 원해요. 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나 편하게 해줘. 여러분, 일을 잘하는 건 두 번째.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굴 배치하느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물론 여러분, 일도 잘하고 내 말 잘 듣고 금상첨화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겠어요?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는 리더들 왜 효율이 없을까 고민해 보면 여러분,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 잘 따라오는 사람, 그래서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자기 똘마니들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편해. 내 말 잘 들어. 근데 일에 대한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볼 때 이 까마귀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은 비록 안 들을 수 있지만 그 일을 가장 적절하게 그 일을 가장 잘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를 내보낸 것, 배치한 은사 배치죠. 배치한 것, 그렇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도 혹시라도 나를 조금 어렵게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기가 막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노아의 리더십이요, 우리의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시키는 곳에 여러분 경영의 확장이 있는 곳에 보면 그런 겁니다. 뭔가 조금 불편해도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을 진짜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맡기면 효율이 있는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 그 일에 날개짓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작은 여러분 이런 운영이지만 맡겨보면 다른 일은 너무 잘해.
또 잘하겠다 해서 맡겨보면 그 일은 못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없으니까 맡겨야 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맡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낫는 거예요. 그 느끼는 것이, 손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만 맡겨야 그거라도 열매가 있지. 이거 잘하는 사람을 막 여기저기 맡겨봤더니 이것까지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잘하는 거는 잘한 것만 맡기자. 그래서 까마귀 활용법을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잘 이해하시고, 크든지 작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동업해야 돼요. 믿음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려도, 난 얘하고 마음에 잘 맞아, 너가 일할 거야, 그럼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일 잘하는, 마음에 맞는, 우리가 여러분 무슨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 처리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급하다고 해버리면 손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에 날개짓하면서 마음껏 날고 마음껏 뛰고 마음껏 씨 뿌리고 마음껏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적절한 은사 배치라는 것을 노아의 까마귀 활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도 우리가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저도 이 일에 좀 미숙함이 좀 많았는데, 제가 이 일을 정리하면서 이제 좀 나도 정리할 때가 10가지 일보다 그냥 축소를 해서 5가지 하는 게 낫고, 그 5가지에 사람 없는데 괜히 이 일 저 일 늘려봤자 비효율적이고, 날개지 못하는 사람 앉혀봤자 그 사람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서로 간에 시끄러워지는 거니까, 그냥 그 일에 날개지 잘 할 수 있는 분을 여러분 맡기면, 뭔가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어도 일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까마귀는 우리에게 기분 나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조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이 활용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야 되는 이 3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여기서 삶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